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뜨거운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또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면 기도는 포기해서도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제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는지를 모르면 그 기도가 과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2023년도 무엇보다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고 또 제대로 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성분이 우연히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 요술 항아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술 항아리 안에 있는 요정이 이렇게 불러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요정이 나와 남성에게 이렇게 물어요.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남성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소원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저의 소원은 돈과 여자와 결혼입니다. 근데 그러나 남성의 이 소원을 들은 요정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서 소원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성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세 가지 소원을 포기할 수 없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성의 짧은 대답을 들은 이 요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우리 주인님에게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요정은 떠난 거예요. 드디어 시간이 흘러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정은 남성 앞에 다시 나타났죠. 남성은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정이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정의 입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정이요,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진짜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진짜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웃기려고 했던 이야기보다도 구해도 여러분 제대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혜가 많은 분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100%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이름이 정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혜의 이름의 뜻이 대부분은 지혜로울지 은혜로운 해자를 씁니다. 근데 저희 아내의 이름의 뜻은 지혜로울 지혜 똑똑할 해자입니다. 물론 저희 억지스러운 해석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 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 사전 중에 웨스터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루가 다르게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도 시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 신조어로 뽑혔던 신조어 중에 트루시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루시니스.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향. 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 이게 바로 트루시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것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말하는 알고리즘 현상이 여러분 이 트루시니스라는 현상을 불을 더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진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트루시니스라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트루시니스라는 현상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허무주의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되고, 5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되고, 60대는 체력, 70대는 재산, 80대는 목숨.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준화가 되지 않는 그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순서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세대가 필요 없고요. 젊음도 필요 없고 늙음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나이 상관없죠. 그리고 구원받았냐 아니면 버림받았냐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시니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답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중심이 깨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의 핵심이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금보다 예배드리기가 훨씬 더 어려웠겠죠?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당시처럼 예배 드리라고 한다면 아마 남아있을 분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배를 나오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를 나오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누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가 판가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게 뭐예요?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기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죠. 그러니까 하루에 3차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9시, 12시, 3시. 유대인들은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기도하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다니엘이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해야 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지는 핵심이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고민하십니까? 왜 나의 자아가 이렇게 깨지지 않는가 고민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럭저럭 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맥없이 무너집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식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겠다. 올 한 해 목표를 정하시는 거죠.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겠다.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겠다. 그럼 아마 여러분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인 기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 속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만 한번 볼까요? 매일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왜 규칙적인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정해놓은 시간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나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시간에 그 시간이 나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얻어 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사건이 일어나고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일어나는 것은 죄송하지만 다 우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 속에 벌어지는 사건만이 이게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그게 어떠한 장소건 어떠한 시간이건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사건이 일어나고 만남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도행전 3장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기적이 어저께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난다면 아마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신나는 성경 본문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은 너무나도 드물게 일어나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앞에서 느끼기에는 아니 목사님 안진뱅이 한번 일으켜보세요. 막 이러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 안진뱅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꽃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왜 몰려옵니까? 베드로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까 봐 기대감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장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죠. 여러분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면서 실망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초점이 응답에 맞춰져 있습니다. 응답에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실망스러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오직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민이 다 그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할까. 베드로도 항상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나의 고집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으로 바뀐 거죠. 오늘 사도행전 3장도 바로 이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규칙적인 기도와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으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올라간 겁니다. 이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날만 있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어저께도 있었을 거고, 그저께도 있었을 거고, 일주일 전에도 있었을 거고, 매일같이 아름다운 문이었던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매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를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와는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예수의 계획을 본 거죠. 그 계획을 선포한 겁니다. 이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을까요? 불쌍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계획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계획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날 5천 명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로 치유병원이 생기고 베드로가 그 병원의 병원장이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계획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흔들리거나 변질이 되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제가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의 무게가 얼마쯤 되는 것 같으세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이 컵의 무게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네? 몰라요. 네. 사실 이 컵의 무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컵을요 1분 정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큰 타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컵을요 1시간 동안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이 아프겠죠. 그러면 하루 동안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팔에 감각이 없어질 겁니다. 컵의 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느냐가 나의 팔을 좌우하죠. 여러분, 물의 양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나의 상태는 마비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문제의 무게들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1분 동안 갖고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깊이 파여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여러분 그 문제에 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무게보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내려놓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우리를 향한 예수의 목적은요. 간단해요. 내려놓는 겁니다.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날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의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탁 지나간 거예요. 확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요. 이게 지워지지가 않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꽂히듯이 들려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저 딸은 더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 딸은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그런데 이겨냈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저에게 꽂히듯이 밀려오는 감동이라서 그 청년을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겉모습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관심은 여러분의 겉모습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심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그 문제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싸움의 그 싸움터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에서 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의 관심이 마음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도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냐 이게 다 뺏기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중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것 같고 내일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마귀는 그 계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중간인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건 결론은 뭐예요?
마음이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 있는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조차 제대로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신대요. 처음에는 산같이 컸던 문제들이 점점 작아진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홀라당 집어넣는데요. 입으로 홀라당 집어넣고 문제 끝. 맞지 않습니까? 산같이 큰 문제가 점점점 작아지면 입으로 홀라당 집어넣고 그 문제를 끝낸대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시작하면서 이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뭔 말이에요? 난 돈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큰 소리로 떠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게 돈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당당히 말해요. 야, 나 돈 없어. 나 은과 금이 없어. 그런데 이날 베드로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크나큰 다행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날 돈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안진뱅이에게 주면 끝났을 것입니다. 물론 돈을 주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이날만큼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계획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알려졌던 성 프란시스코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전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걸식 성단이라는 이런 어떠한 그것을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황청에 허락받기 위해서 교황을 찾아갑니다. 근데 성 프란시스코 하는 일이 교황이 볼 때는 이게 매우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를 데리고 교황이 어느 곳을 데리고 갑니다. 큰 창고였어요. 그 창고 안에 많은 금과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보여준 후에 성 프란시스에게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보십시오. 은과 금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황청의 말을 듣는 프란시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창고 안에 은과 금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능력도, 외칠 이유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지가 확인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자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우리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서서, 걸으며, 뛰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걸으며, 지금 이 순서대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기도하자 그 자리에 벌떡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평생을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이 걷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지 몸뿐만 아닙니다. 마음도 영혼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한 해로 시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신앙 속에서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보배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절대로 위축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해지는 한 해, 또 변화의 한 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심차게 선포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심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한 번 더 심차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본질의 변화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기도로 시작했던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규칙적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닐 겁니다. 본질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아가 꺾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본질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들, 우리 교회의 표가 변화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변화가 다 다를 겁니다. 네, 각자의 변화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규칙적인 예배가, 또한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 변화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의 힘을 나는 한 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의 계획으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날면서부터 안전병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의 계획은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각자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2023년 저희들이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갈 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꿈꾸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까먹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으며 그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계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올해 2023년 새롭게 시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체인지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